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당신 손을 내미시어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준다. 보라, 내가 오늘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첫째, 예레미야는 누구인가?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주님께서 던지시다, 주님께서 급히 보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곧 무너질 것 같던 유다 왕국에 예언자를 급히 보내시는 하느님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예레미야는 소극적이고 평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소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주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당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 명하십니다. 둘째, 철저한 고독과 고통 속에 산 예언자. 예레미야의 고통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 하심을 전해야 하는 소명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유다인들에게 긴급히 요구되는 것은 다시 심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심어지기 위해서는 뽑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뽑히고 부서져야 새로이 시작할 수 있음을, 이를 위해 하느님께서는 바빌론을 도구로 사용하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나라의 완전한 멸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 없다고 외치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맞서 유다가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게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멸망은 그로부터 40년 뒤에 이루어지지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두고 백성은 그를 조롱하고 박해하며 거짓 예언자라고 모욕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에게 철저히 거부당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거부당할 때 예언자도 거부당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그의 예언자 소명의 일부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거부당할 때 예언자의 몫은 그 말씀과 함께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가장 비참했던 시기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말씀의 고독한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라 불리며 하느님께 받은 소명을 위해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철저한 고독으로 점철된 생애를 살아갑니다. 셋째, 예레미야서의 시대적 배경. 당시 신생 바빌론은 아시리아를 누르며 새로운 강자로 대두되는데 점점 커져가는 바빌론의 세력에 위협을 느낀 이집트는 기원전 609년에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 북진하게 됩니다. 이때
반아시리아 입장이었던 유다의 성왕 요시아가 이집트 군대가 가는 길을 막고 무깃도에서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뽑은 여호야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제 욕심만 채우는 악한 임금이었던 그는 부왕의 노고를 수포로 돌리며 나라를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때부터 유다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기원전 605년 이집트와 바빌론은 또 한 번의 접전을 치르는데 이집트가 패하게 되고 바빌론은 유다까지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바빌론은 예루살렘의 성전 기구 몇 가지와 소수의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갑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킴의 아들인 여호야킨이 왕이 되었을 때 바빌론은 597년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 왕과 그의 어머니를 비롯해 예루살렘의 백성과 지도자를 포함한 수많은 백성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에제키엘 예언자도 함께 끌려갑니다. 여호야킨에 이어 왕의 자리에 앉은 악한 임금이었던 치드키야도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친이집트 정책을 펴다가 네부카드네자르의 3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되고 시드키야는 두 눈이 뽑혀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는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유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바빌론에 항복하라라는 그 누구도 듣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만 했습니다. 넷째, 새 계약. 예레미야는 심판과 파멸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뽑고 허물고 부수는 것만이 아니라 세우고 심는 것 역시 예레미야의 소명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 불충실했고 시나이 산에서 맺었던 하느님과의 계약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예언자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맺으시겠다 하십니다. 깨진 옛 계약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서진 터전을 고쳐 그 위에 새 계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계약은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집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회개의 핵심은 바로 새로운 마음의 이식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완전히 변하는 것만이 새로운 삶의 비결임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새롭게 맺어진 하느님과의 계약이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지지 않고 마음에 새겨짐을 강조합니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시나이 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계약이 구약이었다면 마음에 새겨진 계약은 신약이 됩니다. 이렇듯 구약, 신약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이러한 새 계약은 그 주도권이 오직 하느님께 있어 더 이상 인간의 죄로 깨져버릴 수 없습니다. 새 계약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백성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시지도 결코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시며 언제나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주시는 사랑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에 담아주신 하느님의 말씀은 결국 그대로 이루어져 진실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그 예언이 실현되기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음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 40년이나 되는 세월을 큰 고통과 모욕 그리고 폭력의 희생자로 살아간 예레미야야말로 진정 고독한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유난히도 불평과 탄식, 그리고 고뇌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언제나 하느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은 그의 영혼의 기쁨이자 즐거움의 원천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살같이 만드시고 우리 마음에 당신 말씀의 불씨를 심어주시어 우리 또한 이 시대의 하느님의 예언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